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명절이었죠? 어저께가 명절. 그저께 아버님 댁에 가서 이제 1박 하루를 같이 잤고요. 다음날 명절날 아침에 보통 식사하기 전에 예배들 드리실 거예요. 가정 예배로 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예, 드리신 가정도 있고 또 못 드리거나 혹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리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버님께서 시편 128편을 묵상하자 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이 128편의 시편은 상당히 많이 설교가 되는 곳입니다. 많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이 설교가 되죠.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어제는 좀 보았는데 아버님 설교 이제 들으면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머지 4절부터 6절까지 128편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좀 훑어보면서 말씀을 듣는 어간에 이렇게 좀 봤어요. 보면서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축복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이 말씀 내일 주일 예배인데 이 말씀 좀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정말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제 신정도 끝났고 이제 구정도 어제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이 새롭게 시작된 이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만족과 참된 복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제 마음에 우리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제목이 좀 마음에 드세요? 이런 제목을 보시고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 맞아. 저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그렇게 이제 받은 분들로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또 다른 부류는 목사님이 웬일이래?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라고 왜냐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엇보다 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 실제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러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yes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yes라는 대답이 없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리 머리를 디밀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에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묵상 한참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는 다 중요한 곳이에요.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가장 초기에 드러난 모형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일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2장, 12장이 있단 말이죠. 12장 1절과 2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그리고 너는 무엇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 말씀을 우리 옛날 번역,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번역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너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여러분, 너는 복이야. 할렐루야. 너는 복이야. 라고 하는 말씀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 뉘앙스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이거는요, 뉘앙스가 달라도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좀 가장 적당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은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 중간자적인, 즉,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생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복의 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흘러가게 만드는 어떤 역할, 존재가 아니라 역할로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다른 번역들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이거 그냥 명제로 간단하죠? 너 이퀄 뭐예요? 너 이퀄 뭐예요? 복이에요. 복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하나님이 그게 부여하신 게 아니라, 그저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좋아요? 복이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복이 되고 싶으세요? 복이 되고 싶어야죠. 예. 복이 되고 싶어야죠. 당연히 복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남에게 주고 끝나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제가 굳이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남에게 복을 주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면 우리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는 복과 관련지어서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인데, 아브라함이 복인데, 자신이 복이 돼버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존재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성경이 복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복을 주시며 복을 다루시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은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신명기 5장 29절 시작.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아시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 4장이 아니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물론 지금 소개한 이 본문은 개역 한글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분 두 구절만 우리가 봤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그리고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너무나 신앙이 좀 고상해진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약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병고침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많이 없어요. 병고침에 대한 기도. 그죠? 아니요. 병고침에 대한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해야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 달라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실제로는 많이 원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복을 원하면서 복 달라는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병 고치는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좀 듣고 나셔서 생활의 또 물질의 복만이 나에게 진짜 복이 아니었지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물질에만 국한된 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구해야만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을 구해야만 한 사람들이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 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세요. 아멘. 이제 본문의 해설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의 해설로 들어가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나왔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1절과 그리고 두 번째 토막의 첫 번째 절인 4절, 1절과 4절은 예언적인 선언이에요. 뒤에 나오는 복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 128편의 머릿말에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128편 머릿말에? 좀 다른 색깔로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시편에 지금 뭐 저자가 누군지 또 누가 부른지 누구를 향한 선언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모르는 게 맞는 거죠. 단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대부분?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오케이, 좋습니다. 솔로몬 좋아요. 제사장들이겠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러 제사를 집례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그렇죠? 아마도 올라가면서 부를 때 이 축복을 누구를 보면서 했을까요? 제사 드리러 온
회중들이 눈에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쏟아 놓는 거예요. 이 예언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오늘 독자들인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사실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참고하지 않은 채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1절과 4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1절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같이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복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단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1절부터 3절이 한 단락이고 4절부터 6절이 한 단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뭔가 빠졌구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대목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빨간 줄을 한 10개 쳐놓으세요. 이 지점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믿어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생활적으로 넉넉해 그리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서 죽을 때도 좋은 수입, 비싼 수입, 몇 천만 원짜리 수입을 입고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그들이 아무리 현세에서 넉넉하고 큰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한 구절이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요. 신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비록은 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나고 허물 많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돈 많은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자가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학식이 높은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말하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삶 그게 복인 것 따름이에요. 그게 복일 따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아 누리는 삶의 여유로움, 넉넉함, 건강, 명예의 회복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구하고 받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1절과 4절에 예언적인 선언을 하고 2절과 3절의 복의 내용을 5절과 6절의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어떤 복을 말하냐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리는 복.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말하고 있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 세 번째는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으며 살지요. 여러분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짜리 인생이세요? 150만 원짜리 인생이세요? 200만 원짜리 인생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돈으로 평가절하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것만큼 먹을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 여러분, 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혹시 저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나 성경의 대목이 떠오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하부미 자매님 안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네, 집에 가서 신방할 때 전한 말씀인데,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축복이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그쵸?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 그런 아내의 지조 있는 사랑과 그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큰 복입니까? 예, 남편 된 자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세 번째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이다. 말씀에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뭐 어린 가시나무나 뭐 어린 넝쿨나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가능성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가능성. 저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거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는요, 풍성한 걸 의미해요. 풍성함.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든 신앙의 연조가 어리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리니까 어린 감나무 같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절부터 3절은 개인적이거나 그래서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을 누가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 4절부터 6절은 어떤 복이냐면요, 공동체가 누리는 복을 말하거든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는 복을 아예 명령하고 있네요. 보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한다기보다 그러한 어조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뭐 시온이란 표현은 뭐 예배의 현장, 기도의 자리, 또 교회의 현장이라고도 묵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좀 각자 자유롭게 이 말씀 받으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번영. 그거는 자기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역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128편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 적용점,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복은 누구의 복이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복과 은혜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의 무엇 때문인 줄로 알고 살아가요.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이거 역시 되게 중요한 적용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복의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들도 사실은 누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한다면. 할렐루야.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을 빌고 받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의 근본,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는 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복 돼버린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했을 때, 경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두려워함으로 공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단어를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가져오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건 조금 좀 무섭다, 혹은 가까이 범접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셔요? 양가 감정이, 양 끝단의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가까이 하고 싶어.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양극단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감정들, 우리 신앙의 태도, 이러한 믿음의 정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계시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오늘 낳으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죠. 하지만 거꾸로 사랑해야 할 것도 역시 사랑해야죠. 이 단어가 경외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두려워함으로 공경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 만물이 있게 하신 제1의 원인이시요, 독보적인 존재이시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갑자기 창세기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셔야죠. 하나님을 구하셔야죠. 시편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42편 2절 오니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 누리는 인간적인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구할 거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늘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구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1차적인 기도, 근본적인 기도, 본질적인 기도는 단순하게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저는 지금 계속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구함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쏘임을 받고 그 빛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신앙의 간구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구하면 되겠네. 이러한 우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구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십니다. 꿰뚫고 보십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죠. 그런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의 형편과 상관이 없이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복을 막 부으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복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편 1편 1절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 1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암송하는 거. 시작.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쵸?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오늘 들려 있습니까? 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그 말씀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증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베드로서 말씀 3장 14절 4장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 뭐를 받으면? 그렇죠. 고난 받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싫어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고난 싫어요? 좋아해요? 저는 너무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고난 싫지요. 싫은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받는 고난 말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런 복도 주시거든요. 시작.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32장 10절. 그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고백했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는데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물질과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누구에게는 집안과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또 누구에게는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복을 주셔요. 또 다른 이에게는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복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적인 목적은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많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 형통,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거꾸로 반대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도한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게도 마시고 돈을 적게도 마시고 이 기도 하신다면서요. 그게 복이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자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만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직업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업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다 좋아요. 때로 돈이 잃으셨습니까? 건강도 잃으셨습니까? 친구도 잃으셨습니까? 다 좋다고요.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결코 한 가지, 하나님만 잃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 그러므로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100원, 200원 감기 걸렸다가 나았다가 몸살 걸렸다가 현영이 괜찮아? 우리 현영이 독감 걸렸다는데 그 옆에 새로 오신 분이 앉으셔서 이 노릇을 어찌하라.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했어. 다른 데 앉으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현영이가 독감 걸려서 어제까지 격리를 받았대요. 격리 기간 거쳐서 오늘 교회 와야 되냐고 전화 왔는데 뒤에서 혼자 조용히 앉았다가 조용히 가라 이제 그래서 왔는데 우리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들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교회 봉사 잘해요. 근데 독감 걸렸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 딸내미는요. 제 손가락 부러먹었어요. 핸드볼 하다가 손가락 부러졌어요. 아니 부러지건 말건 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뭐 아파트든 자동차든 자동차 아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까이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못 살 것 같으세요? 예. 연애 시절에는 너가 없으면 못 살죠. 하지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부르셨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정말 이 인생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저걸 했어야 되는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간구한다면서요. 저게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뭘? 너의 범사 잘 되는 거, 너가 강건한 거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건 너가 기도해야 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형통한 것들은 제가 기도할게요. 목회자인 제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균형을 맞춰가자고요. 너무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우리 안절부절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범사가 건강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와 이 기도 가지고 제가 다녀올게요. 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묵상하면 다녀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일이 잘 안 돼요.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가끔 이제 정용호 집사 큰 차가 이제 멀쩡하게 서 있으면 저 차가 매번 눈에 없어야 되는데 저 차가 있던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전반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을 깨닫고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가정에서 내가 죽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는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배로 나누고 그렇죠? 예. 좋은 소식 들려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기도했었어요. 우리 정무상 성도님 아드님이 있는데 큰 아드님이 계신데 연락을 잘 못하고 계시다가 이번 명절이나 이번 칠순 잔치든 요 어간에 조금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명절날 이제 왔다고 큰 아드님이 오셨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뻐서 바로 전화 드려서 그랬냐고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 기도해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또 저의 기도를 만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 정은아 자매 가정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 김도진 성도님도 부르시고 또 우리 연약한 믿음의 우리 형제도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올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우리 한없이 같이 기뻐함으로 기쁨을 배가합시다. 배가합시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는 내일처럼 아파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집사님? 우리 같이 함께 아파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진짜 조금만 더 힘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교제하고 아파하고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속담이죠, 그렇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올 한 해도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교회들로서 여러분 올 한 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